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요 국영수를 배워요. 맞아요? 국영수. 중2가 되면은 또 국영수 배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되면 국영수 배워야 안 배워요? 국영수 또 배워. 고3이 돼도 국영수를 또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6년, 9년, 12년을 배우면서 과목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과목은 변하지 않는데 매 학기마다 진행되면서 뭐가 변하는 거예요? 그 깊이가 변해요. 깊이가. 내용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맞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이에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때때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주제, 새로운 거를 자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려운 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똑같은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제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어떤 우리가 성장에 있어서 새로운 주제는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 주제를 얼마나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그게 내 삶으로 연결시키느냐, 이게 그게 관점이죠. 네,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혹시라도 주제가 작년, 재작년하고 비슷하다 할지라도 아마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의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어르신들 7분이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참 복도 많으시지. 예, 그룹으로 따지면은 센터잖아. 6명이 여자 다 있고 혼자 남자 센터. 예, 참 어떻게 하면 말년에 저런 복을 받을 수 있나. 참. 예. 그럼 꽃다신 권사님은 지휘자신 것 같은데 여기 희한한 중창단이에요. 앞줄에 앉아서 앞을보고 지휘를 하는데 뒤에서 노래를 다 따라해. 음정 박자가 틀리질 않아. 네, 진짜 이런 훌륭한 중창단은 진짜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저도 찬양 인도를 수십 년 했지만 사실은 찬송가 부르는 거를 제일 좋아해요. 찬송가 부르는 거. 아마 어려서 기억도 있을 수 있지만 찬송가 가사 자체는 음악적으로 볼 때, 제가 또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볼 때 옛날에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이거는 찬송시에 곡을 붙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찬송시를 먼저 쓰면 그거를 이제 뭐 유명한 작곡가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곡을 붙여주는 거야. 거기다가 곡조를. 근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크리스찬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CCM이라는 이 세계가 곡을 먼저 써놔요.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어떤 거 빠른 곡도 써놓고 가사가 없이 곡을 써놓는다고 먼저. 그리고 나서 그 곡에다가 가사를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다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막 이렇게 신나기도 하고 감동도 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가사 자체에는 옛날에 부르던 찬송가 같은 그런 깊이가 없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된다. 이거 뭐 여담이었지만 그 찬송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 뭘 착각하냐면 영적인 나이 있잖아요. 영적인 나이. 영적인 나이하고 우리의 육신의 나이하고 같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은 한 번 살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 말로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리고 뭐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죠. 이건 끝이 없이 자라는, 끝이 없이. 영적으로 자라는 건 끝없이 자란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이제 뭐 은퇴하실 나이 되고, 뭐 70쯤 되고, 80쯤 되고 이러면요. 다들 뭐라 그러시냐면요. 이제 나는 뭐 교회에서 뭐 해볼 거 다 해봤고, 응? 젊어서 무슨 뭐 여전도 회장도 했니, 뭐, 우리 엄마 특히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다 했다는 거야. 뭐, 그 교회도 따지고 보면 뭐 내 지분이 절반이라는 등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저의 질문은 뭘까요? 엄마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살아요? 그 우리 엄마 말해, 에이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난 지금 뭐 기도나 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에? 기도나 하지. 내가 엄마 그러면 안 된다. 엄마가 육신은 점점 늙고 병들고 뭐 이래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는 포기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결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뭐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나 많이 하면 내가 말도 안 해. 근데 뭐 말은 그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기는 언제까지 자란다? 네.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이를 먹거나, 네? 먹어도 계속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아요? 영적 성장이 작년, 재작년에 말씀드릴 때 영적 성장이 결국에 뭐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겠다라는 결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삶의 핵심이 뭐냐?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만큼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소원이 내 안에 있는가? 네? 이게 영적인 갈망이죠. 이게 그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은퇴와 동시에 내가 막 병들고 몸이 어려워지고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영적인 소망들이 육신의 후패함과 더불어 점점점 사라진다 그러면요. 비참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비참한 인생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생색내는 거야. 내가 옛날에 자녀들한테 사랑을 줬죠.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뭐 너네 자랄 때 내 거 다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니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런 소리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점점 더 영어로는 스트레치라 그러죠. 이게 늘려가고 넓혀가고 expand 점점 더 팽창시켜가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색을 내지 않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미안해하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미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알았다면, 내가 좀 더 먼저 배웠다면, 더 똑똑했다면, 더 돈이 많았다면, 더 여건이 좋았다면 너희들을 더 잘 키웠을 텐데 자녀를 향해서 맞잖아요. 그런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예? 어버이날 저것들은 나 갈비탕 안 사주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한 거야 너. 내가 지금 쌈짓돈이라도 있으니까 쟤네들 내가 불러다가 갈비탕 아니고 내가 갈비 사주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하고 살면 어른들이 훨씬 더 삶이 좋죠. 그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이죠. 막 기대하면서 뭐 안 해주나 나 안 돌봐주나 이렇게 살면요 나만 힘든 거예요? 지옥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힘들고 잘해줘도 또 만족도 없고 이게 힘들어. 그래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우리 옛날에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닮아가겠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키워가겠다. 이게 정말 좋은 결단이죠. 좋은 결단이.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일이에요. 얼마 전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뭘 찾느라고 책상을 막 뒤졌어요. 책상을 뒤졌는데 아마 우리 원진 형제나 이런 분들은 알 거예요. 아이팟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러면 핸드폰 막 처음 나오고 이럴 때 아이팟 화면도 없고 그냥 음악만 들어가 있는 아이팟 있잖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것도 1세대, 2세대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제가 거금 한 350불을 주고 아이팟이라는 음악이 들어가는 MP3 그 당시에 MP3를 하나 샀어. 네? 그거를 샀는데 뭐를 찾다 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아이팟 MP3가 딱 나왔어 이제. 그래가지고 야 내가 그래 이거 큰 돈 주고 샀는데 야 이걸 내가 찾았네. 그래가지고 충전기를 찾으니까 충전기가 잘 맞지도 않아. 그렇지만 막 맞는 걸 찾아가지고 뽑아서 하루를 충전을 했어요. 그 충전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충전이 된 다음에 이제 파워를 딱 켜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여기 40기가짜리 막 굉장히 용량이 큰데 거기다가 이제 노래도 막 몇백 곡을 조그만 기계에다가 노래를 담아놓고 음악 듣고 막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를 녹음해놨나 이게 목록을 봤더니 무슨 설교도 녹음해놨고 그 당시에 유행하던 무슨 가요 같은 것도 있고 무슨 클래식 음악도 있고 온갖 걸 거기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막 비싼 거죠. 350불 주고 산 거. 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아이팟 이거 나왔을 때 진짜 끝내주던 건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딸을 불렀어. 딸이 있길래 딸내미 일로 와봐 했더니 딸내미 온 거야. 그랬더니 아빠 왜요? 했더니 이거 봐라. 이게 아이팟이라고 2003년도에 우리 딸이 2005년생인데 너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진짜 센세이션이었다 그때.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던 건데 그게 여기 있다고. 딸이 물어봐요. 그거 무슨 용도냐는 거야. 여기 보면 설교랑 노래랑 몇천 곡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그래 우리 딸이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요 이래. 아무튼 그런 거라고 대단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딸이 오케이 그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점검이 끝난 다음에 딸한테 딸 불러줬어요. 너 이거 줄까?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랬어요? 싫다는 거 자기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본 거야 이제. 그 아이팟 딱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다 제껴놓고 옛날에 이거 끝내줬던 그 아이팟을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한다 1번 아니면 다시 조용히 넣어놓는다 2번 뭐였을까요? 네, 2번이죠. 그냥 넣어놓는 거죠. 제가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이거 보세요. 2003년도 22년 전에 아이팟 내가 산 건데 이때 350불 주고 샀고 끝내주고 여기 그 당시 유효한 뭐가 들어있고 여러분 지금 전화기는요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거는 그냥 브로커 역할 같은 거죠. 세상에 정말 수억 개의 노래들을 요것만 플랫폼이 있으면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
그리고 지금 또 뭐가 나와요? 화면도 나오잖아요. 사진도 찍고 온갖 게 다 있는데 그게 아무리 2003년도에 유행하던 거라 그래도 지금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걸 내가 들고 다니면서 목에 걸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걸 막 듣고 다니고 이러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좀 이상하게 보겠죠, 저를. 저 사람은 뭔가 정체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 제가 왜 드리냐면요.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살아. 우리가 왕년에도 한 가닥씩 해봤거든, 왕년에. 다 뭘 해봤어. 예? 우리 어머니 얘기하죠. 이거 녹화되면 내가 설교 절대로 우리 어머니한테 안 보내줘. 작년에 제가 큰 낭패를 당해가지고 달라스에서 9월 달에 집회를 했는데 어머니가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미국 달라스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카톡이 와서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자네가 집회한 그 교회에 마침 자기가 옛날부터 알던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 왔대. 그분이 아드님이 설교를 하고 갔는데 너무 교회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신 거야. 그 자네가 잘하고 왔다니까 나도 뭐 기분이 좋네 뭐 어쩌네 하면서 그분이 설교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내가 시간 나면 들어볼 거라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뒤에 한 3일 지났나? 카톡이 왔는데 어머니 진짜 저한테 보낸 것 중에 제일 길게 막 이만큼 카톡이 왔어요. 이만큼 카톡이 왔어요. 근데 첫 마디가 먼저 이제 자네와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네. 이러면서 이제 카톡이 찍고 이거 실화야 실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내용을 봤더니 내가 자네 설교를 듣다가 자네가 사람들한테 엄마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거를 모멸감과 배신감과 이런 걸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자네와 나와의 인연은 여기까지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대목에서 그랬을까 설교를 다시 들어봤더니 막 이제 막 어른들이 옛날 얘기한다고 그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하려는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딱 그러고 산다고 옛날에 뭐 했네 이러면서 지금은 며느리들 뭐 맨날 10년 전에 욕하던 며느리 지금은 욕 더 한다고 막 이런 거 했더니 이제 어머니가 그거 듣고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이제 3대째 기독교인이고 제가 4대째고 제 딸이 5대째 기독교. 그래도 뭐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생각해 보니까 자네가 설교한 내용이 틀리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그러지만 내 잘못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관계까지 끊진 않겠다고 이제 이래놓고 그 어머니를 이제 제가 이번에 만난 거예요. 눈치를 살살 봐가면서 만났는데 다 풀리셨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오리를 삶아서 막 먹으라고 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다 풀린 거지 그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했죠? 자, 제가 과거에 아무리 좋은 게 있었다 그래도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면 입 다물고 있는 게 그건 좋은 거죠. 맞아요? 교회에 요즘은요, 닮고 싶은 어른이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가면 막 존경스러운 어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가면. 근데 젊은 애들한테는 요즘 모델이 되는 어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막 애들이 싫어해, 젊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장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 장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만약에 장로라는 그 이미지가 예수님하고 거의 겹치는 이미지다. 그럼 막 존경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은 뭐냐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폼 잡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입 벌리면 전부 다 언제 얘기를 합니까? 과거 얘기. 뭐 목사님 제가 뭐 28년 전에 뭐 문목사가 다 한 것 같지만 솔직히 저 없었으면 여기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저 피아노도 사실은 뭐 아무도 모르지만 뭐 제가 헌금해서 사다 놓은 거고 뭐 그래도 저는 그런 거 뭐 자랑하는 사람 아닌데 뭐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저의 관점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더 예수님 닮고 싶은 소망이 있냐? 지금은 장로님한테 있는 사랑이 더 커졌냐? 저는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얘기하면 이러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이 육신이 늙어가고 병들고 이렇게 가는 과정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지 않잖아요. 맞아요? 영적으로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자라면 우리의 죽음이 오는 순간 딱 죽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정말 영적인 세계에 문을 확 열고 들어가잖아.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죠. 그럼 그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나는 경쟁하는 그런 날들이 온다라고 생각해. 어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사랑이 크기만큼 못 따라와. 우리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오늘날까지 희미한 세상 속에서도 그 삶을 살다 왔는데 오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내가 더 속도를 붙여서 예수님 더 닮아갈 거라고.
이러면 예수님이 참고 있겠어요? 야, 니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키워가시고, 우리는 예수님 쫓아가려고 우리의 사랑을 더 키워가고. 여러분 천국에서 그러고 살지 않겠느냐? 맞아요? 여기서 무슨 뭐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니? 뭐 나 어렸을 때 우리 집회 오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했어요. 뭐 열심히 안 하면 뭐 개털 면류관을 쓰고 뭐 열심히 하면 뭐 맞죠? 그런 얘기 다 들어봤잖아요. 뭐 황금을 달아가지고 면류관을 씌워준다. 아니 우리 머리가 무슨 25kg라며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안 그래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 면류관 쓰고 힘들어 어떻게 살아 그 천국에서?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일만 있다는 것이 사랑만 바라보고 가는 사랑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더 키우려고 나도 노력하고 예수님도 노력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게 그게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신데 제가 정말 권면합니다. 제가 위로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더 키워가야 돼.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더 키워가야 돼요. 못된 며느리를 있다 그래도 그럼 기대치를 다 빼는 거야. 기대치를 다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못된 며느리를 못되다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은 찌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 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찌르지 않는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한테 그랬잖아요. 누가 널 정죄하냐? 나도 널 정죄하지 않아. 이거는 찌르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죠. 하물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찌르잖아요. 뭘 얘기하면 발끈해가지고 찌르고 막. 며느리들도 내가 며느리를 그렇다고 좋아하나요? 며느리들도 똑같아. 무슨 어머님이 제 엄마같이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 요 따위 소리 하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편견 없는 찌르지 않는 그 사랑을 받은 나라는 그 내 존재를 확신하면 누구에게 대해서 나를 막 핍박하는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라도 내 사랑의 크기를 넓혀가면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삶의 행복이 그렇게 살아야 삶이 행복하죠. 자, 이거 하나 이제 덮고 자, 제 얘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마치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삶의 목표가 뭔가? 삶의 목표가. 여러분 삶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삶의 목표. 아니 그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저는 어려운 얘기 안 하잖아요. 삶의 목표. 어떻게 하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고 살고 싶으세요? 삶의 목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살면 좋겠다. 아니 단순하게 이거 어렵나요? 우리 원진 형제 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게. 맞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다. 선택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사실 우리가 뭘 원하고 사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 오늘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여기 와서. 왜 앉아 있는가? 그것도 생각하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앉아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분은 믿거나 말거나, 나 1년 만에 우리 아모스 목사님 오신다는데, 나 아모스 목사님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없다면 제가 너무 슬플 것 같은데, 아무튼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일 슬픈 게 뭐냐 하면요. 오기 싫은데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안 오면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또 어떻게 봐.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와서 앉아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는 좋은 목적이 아닌 거야. 그럼 와 있는 동안 계속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표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맞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맞습니까? 교회도 목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목적이.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나오는 목적.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냐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용당합니다. 문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세상에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지만 저도 목사지만 양심적으로 목사님도 열에 한 4, 5 정도는요. 이용해요. 성도님들을 이용하는 거야. 뭐에? 교회 크게 만들고 싶거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 자기가 막 유명해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성도님들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정직한 11조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말이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헌금 적게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차별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제가 전철 타고 이렇게 오다 보면요. 몇 년 전에 겪은 얘기예요. 한국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앞에 어떤 애기가 막 전철에서 막 놀아. 까불고 놀아. 그랬더니 엄마인가 봐. 엄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건너편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 자꾸 그럼 저 아저씨가 이놈해? 내가 왜 이놈을 해? 그래서 내가 그 애기 엄마한테 이제 나도 애기 엄마라고 얘기해. 나이가 저도 이제 50 중반 되니까 이제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보시라고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애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이제 약간 아니면 뭐 이래.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애한테도 그러지. 이제 얘야 아저씨는 너한테 이놈하네. 뭐 더 슬픈 거는요. 애들이 그 얘기하면 막 울어. 날 보고 막 울어. 막 그래가지고 야 이거 상처를 2번 받네. 여러분 이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차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차별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면 우리 다른 사람 믿지, 다른 존재를 믿지. 하나님 왜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비교 불가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없으면 뭐를 은혜라고 얘기하냐고. 내가 돈도 많이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해 주시면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릴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뭘 잘해주면 나도 잘해줘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해주고. 맞아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오늘같이 짜장면을 사줘. 그러면 막 너무 그게 은혜지. 막 와 나 씨 은혜 받았네 막 이런. 예. 하물며 하나님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한다고 복을 주고, 예? 신앙생활 안 한다고 복 안 주고. 하나님 그런 아버지 아니에요. 아니 대답해보라고. 내가 뭐 틀릴만 합니까? 하나님은 차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차별하는 법이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차별하죠. 근데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이용당하면서 어떤 목사의 어떤 교회의 그런 육적인 야망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막 거기다 갖다 바치는 거야. 거기다가. 그리고 나중에 돌아서면 허탈한 거예요. 이게 뭔가. 나 왜 평생 이러고 살았나. 제가 2013년 14년도쯤에 그 목회할 때 저희 교인이 뭐 한 3, 40명 이렇게 될 때에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정말 큰 교회 거기서 40년을 장로하시고 은퇴하고 은퇴 장로가 되신 다음에 뭐 딸 집에 어서 산다고 와서 우연히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교단도 다르고 그랬지만 그 장로님이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대국 분인데 목사님 저 침례 주의소 이러더라고. 침례. 전 침례계 목사니까 이제 세례 대신에 침례. 그래서 내가 아니 평생 장로하셨던 분이 무슨 침례를 받습니까? 이랬더니 내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대. 복음을 들었대. 근데 내가 아유 왜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20대 때 그 뭐 A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 A라는 교회 갔는데 그때 자기가 사업가였대. 사업가였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딱 택해가지고 너는 나랑 평생 가자. 이러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다 착취야. 심지어는 그 회사도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 그러고 너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병원을 세워라. 이래서 이분이 나중에 한 20년을 이디오피아 가서 진짜 병원을 세웠어. 막 사비 여기 교회 돈 받고 막 털어가지고. 그러고 오고 했는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말씀 듣고 예수님이 자기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김아무개 목사를 순종해서 따라갔지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고. 너무 억울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만난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서 침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이제 자존심은 있으니까 거기 와이프하고 딸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는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침례교라.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침례를 하면서 그럼 장로님 제가 기꺼이 드리겠다고 그런 고백이 있으면 그분은 특별히 교회 침례탕에서 하지 않고 저쪽에 다나포인트라고 좋은 바닷가 바닷가에 탁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서 그분도 침례하고 저 딸도 침례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시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며 크리스찬이라는 게 의미는 뭐며 사실 그런 얘기 하라고 아마 문 목사님이 저를 초청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저는 여기 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왜 얘기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내가 한다고 하나님 더 위대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이 더 위대할 수 있어. 맞아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위대하신 분.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께 뭘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노동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 여러분 착한 사람이 착한 일 합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네? 질문이 어려워요? 네? 우리 재영 집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요? 아니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네? 어려워요? 우리 원진이 형제 뭔 것 같아요? 네. 착한 일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저 큰일 날 사람이네. 착하네. 네. 아이, 그렇게 눈치를 줬으면 잘 골라야지, 자. 네. 자,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리아카에다 연탄을 막 싣고 달동네 갖다 줘, 막. 네? 출마한 사람들이 착한 일이 아니야. 착한 일이잖아. 그 사람들이 착해, 안 착해? 착할 수도 있지만, 안 착할 수도 있어. 맞아요? 그렇지만 착한 사람은요, 너 착한 일 해라 마라 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하는 모든 일이 착한 일 한다니까. 맞아요? 우리 목회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목사님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다 잘해요. 알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는 놀랍게도 착한 사람을 만들지 않고요. 착한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들이 저는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마 문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여기 뭐라 그러죠? 외국인들 와서 하는 이주민 사역하고 이런 거 보면요. 목사님은 어디다 광고 내고 소문 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이야. 어디서부터 그 마음이 왔는지는 알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겠죠.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야. 맞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도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상에 더 많은 교회들은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한다고. 돈도 더 많이 들고 갖다 주는 양도 훨씬 많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것도 헌신해야 되고 저것도 사역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나의 됨은 그런 됨이 아닌데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교회에도 복을 주고 나에게도 복을 줄 것 같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받는다니까 그거를.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안 받아. 그런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런 헌신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시스템적으로 우리의 머리로 판단해가지고 막 하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 텍사스에서 대학원 할 때도 어떤 자매가 그래요. 저한테 뭐 얘기하면서 결혼한 자매였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새벽에 자기 집에서 자매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응답된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서 하면 응답되고 딴 데 가면 응답 안 돼. 했더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 집에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이 뭐 장소 봐가면서 임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이 그러잖아요. 그 여인이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 성전 있고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하. 예수님 직접 뭐라 그래요? 아니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디든지 상관없이 장소와 시간과 이거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 얘기해요. 아멘이니까. 예. 하나님을 이게 오해하게 하면 돼. 하나님 오해하게 하면 돼. 하나님 오해하게 하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일 많이 얘기할 건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확신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면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공양미 300석을 갖다 주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랑 그런 딜이 없어.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맞아요? 그게 은혜죠. 아브라함하고도 아브라함이 나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하는 자손 축복을 주시고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걸 나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는 거야. 내가 너 그렇게 되게 해줄게. 그리고 이렇게 재단에 불 쫙 태우고 지나가면서 이랬더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
우리의 의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 오로지 우리가 하나 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네가 선택해. 예수 선택할 거야? 선택 안 할 거야? 십자가 붙들 거야? 안 붙들 거야? 그건 누가 선택했어요? 성령님이 해줬나요? No. 내 부모가 해줬 No. 그거를 우리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맞아요? 문목사님 맞죠? 문목사님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했잖아. 우리가. 내가 선택한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아멘입니까?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의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의 존재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 그 이제 서번역 번역으로 보면,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 남자 여자가 아담과 하와지만 플러스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 그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벌레 같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왜 벌레만 또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존재를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네가 쓰레기인데 나는 사랑의 화신이고 나는 긍휼이 많은 자비가 많은 적이니까 너를 품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고백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야 창사나 너 왜 그런 얘기하냐. 너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 입 닫아 하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디 감히 근데 엉뚱한 놈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차 살라고 하는 것도 헌금해서 드리시면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신다. 하나는 더 큰 차로 주실 거고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에는 형제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아유 진짜네. 갑자기 화나네. 여러분 이거요. 이 시대가 바람을 타면 유명해지는 시대야. 맞아요? 바람을 타면. 그래서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들이 책도 쓰고 유명해졌다고 TV 많이 나오고 막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말이 다 맞냐?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저 목사님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 안 할게요. 네? 실명 거론 안 하는데 어떤 무슨 크리스찬 재정에 관한 무슨 자기가 최고라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강의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목사는 아닌데 아무튼 어떤 분이. 그분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듣고요. 기함을 했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듣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기함을 했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근데 기함을 한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가 티코를 살라고 예를 들면 500만 원짜리 티코를 살라고 헌금을 열심히 모았대. 근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가 좀 너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러니까 그 티코 살 돈은 5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했대요. 그랬더니 내용은 설명 안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랜저를 줬대. 돈 주고 사지도 않았는데 그랜저를 자기가 갖고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티코보다 그랜저가 4배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했는데 아직도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그랜저를 팔아가지고 또 헌금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벤츠를 주셨대. 벤츠를. 그랬는데 그 벤츠 타고 다니기는 너무 좀 자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폭스바겐으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지금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가 폭스바겐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냐면 하나님이 주신 재정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막 아멘 난리가 난 거예요. 사기도 그런 사기가 없죠. 그런 사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핵심이 복 받는 거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작 지점이 어디냐? 우리의 존재를 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 지점은요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네? 시작 지점이 뭐예요? 이게 말 정리를 잘해야 돼요. 복 받은 존재답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에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은요 누가 복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나 하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무슨 미거하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 솔깃하면서 살아갑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 복이 뭐가 있어요? 받아야 되는 복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받아야 되는 복은요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응?
맞잖아. 뭐 어디 빌리거나 이러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나도 나이 먹어서도 뭐 이렇게 외롭지 않게 그래도 단칸방이라도 있고 누구 찾아오는 사람이다 있고 나 뭐 이렇게 그래도 남이라도 도울 수 있고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복이 네? 어떤 소유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이건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nothing.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열흘밖에 안 남았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걸 알았어. 내가 열흘 후에는 죽는 거야. 욕심이. 육신이 죽어. 근데 누가 원진 형제한테 원진 형제 내가 뭐 그저께 친구 만났더니 참 요즘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진짜 희한하게 몰더라고. 2천만 원을 20년 전에 투자했는데 그게 80억이 됐대.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어쨌거나 80억을 번 어떤 친구가 원진 형제한테 살 날이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원진 형제 원진아 친구야 원진아 내가 너 진짜 너무 그전부터 사랑하고 그랬는데 내가 돈 못 줬는데 내가 너한테 20억 줄게. 뭐 이래. 그럼 그거 받을 때 감흥이 있을까요? 아무 감흥이 없지. 아무 감흥이. 왜? 내가 열흘밖에 살 날이 없는데 그 20억 갖다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네? 맞아요? 우리는 여기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몰라. 네? 그러면 진짜 의미 있는 거. 내가 오늘 붙들어도 내가 죽기 1시간 전에 내가 붙들어도 와 내가 이게 너무 벅차게 감격있고 난 너무 좋다 이거 가진 게. 그게 뭘까?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러죠? 네, 추구해야죠. 그거를 추구해야죠. 그게 뭐냐는 거 그게. 뭘까요? 어렵지 않아. 그게 뭘까요? 그 사랑이야,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무지개를 뺏겼어, 무지개. 무지개가 하나님의 언약인데 요즘 교회에서 무지개 얘기를 하면 약간 애매해져, 분위기가. 그렇듯이 사랑을 어디다 뺏겼어요?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들,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한테 사랑은 아무나 사랑을 다 거기다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사랑을 얘기하면요 사랑이 너무 수준 낮게 그렇게 여겨지고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와 비교 불가한 사랑. 근데 그게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구랑 연결해서? 나랑 연결해서. 맞아요. 나랑 연결해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그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목적. 네? 뭘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거를 실제로 와서 살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요? 그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업적, 뭐 십자가를 지셨다, 고난을 받았다, 뭐 병을 고쳤다, 기적을 일으켰다,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의지적인 결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는가를 봐야 된다고.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거 그걸 담는 거예요. 예수님 뭐 헤어스타일을 담고 무슨 떡두개 그 물고기 5마리 갖다 놓고서는 우리도 해보자 이게 뿌나 안 뿌나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그 예수님의 됨이 예수님의 그 being, 예수님의 doing이 아니라 예수님의 being이 예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신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단어만 딱 남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이죠, 사랑. 긍휼이라고도 얘기하고 거룩이라도 얘기하고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닮고 싶다라는 건요. 그걸 닮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싶다. 요게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뭐가 되냐 하면 이 표현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이고 싶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건 역시도 행위야, doing. 맞아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가 목표인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단계를 넘어가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게 돼.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의 표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셨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셨다. 뭐 이렇게 안 적잖아. 배너 같은 거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적잖아요. 네? 네? 맞습니까? 네? 문창선은 사랑이시다. 이게 얼마나 이게 뭐 좋아. 문창선은 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거보다 야 우리 문 목사님은 사랑이셔.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여러분 그거 되고 싶어 안 돼요? 우리 김성원 선교사님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예,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놀라운 비밀은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알려주러 온 거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면 내가 사기꾼인 거지. 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 한마디 하려고, 이 얘기 하려고 2년 전에도 왔고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온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는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다 당연한 일이야. 응? 오히려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막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으시죠? 내가 하나님은 안 그러겠죠. 야, 알아. 됐어. 그건 그만해. 그리고 너는 너답게 사는 거, 너답게 사는 거, 그거에만 집중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5장 3절인가부터 해가지고 첫 마디가 뭐예요? 첫 마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맞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거 소유야, 존재야? 목사님, 소유야, 존재예요? 소유죠, 소유. 소유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다 소유야. 존재가 없어. 애통하는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소유적인 개념의 팔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은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존재라니까, 존재. 맞습니까? 제가 말을 바로 했습니까? 존재. 예수님은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몇 절인가 마태복음 5장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절쯤 가면 화해에 대해서 얘기해. 너희로 화해해라, 품어라, 용서해라, 이런 얘기 하다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마지막 구절에 딱 한번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이게요,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사랑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을 때는요, 이 거룩이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목사라도 할렐루야, 내가 오늘 어딜 갔었어, 이게 난 거룩인 줄 알았어. 예수님의 거룩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거룩은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이여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죠. 맞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잖아요. 성경 얘기.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항상 소유적인 개념을 본다니까. 뭘 하면 기브 앤 테이크. 뭘 하면 하나님이 뭘 더 주신다. 뭘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저걸 주신다. 원진 형제랑 저랑 만약에 어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 어딜까? 한라산 올라가. 한라산을. 영원자님 죄송해요. 셋이 같이 갑시다. 이왕에 말로 하는 거니까 셋이 같이 가는데 체력이 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체력이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약간 지쳐. 그럼 어떻게? 넌 나중에 와. 우리 먼저 갈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힘들어도 기다려주면서 같이 가면서 필요하면 업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천국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서로 사랑으로 의지하면서 같이 가는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이죠. 이게 사랑의 나눔이고요. 완전한 사랑의 커뮤니티야. 우리 세 사람이. 맞아요? 사랑으로. 근데 셋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예수님의 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넷이 모인 완벽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비록 우리의 몸은 힘들고 몸은 힘들고 막 지칠지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 맞습니까? 우리는 이게 행복인지 몰라. 사랑이 이렇게 가는 걸 모르니까 우리의 환경이 남들이 지적할 만한 게 없고, 내가 무슨 보다 넓은 집에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내가 보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아무 근심이 없는 그런 상황에 가면 내가 더 사랑 많이 하고 이러고 살 것 같죠. 이 택도 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보면 저는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넓은 집에 막 삐까뻔쩍한 집에 진수성찬을 쫙 차려놔. 그리고 딱 한 번 음성이 들려. 이제부터 너는 여기에 살게 될 거고 끼니마다 진수성찬을 차려줄 거야. 근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너는 누구하고도 얘기 못하고 누구도 보지 못할 거고 아무 대화도 하지 못하고 너 영원히 살아야 돼. 하지만 너 가지고 있는 건 다 네 거야. 그러고서는 천사든 누구든 음성이 싹 사라졌어. 그 사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딱 30분 행복하겠지. 야, 평소에 못 먹어보던 랍스터 꼬리도 있고 이틀도 아니에요. 다음날 아침만 대봐. 야, 이거 진짜 아무도 나랑 여러분 한 달만 산다고 생각해보니 미쳐버리는 거지. 여러분 지옥 갔는데도 무슨 불가마에 튀기고 저는 그게 진짜 지옥일지 모르겠지만 막 튀겨지는데 우리 원진 형제 부부가 같이 튀겨지고 있어 거기서. 그러면 나는 그것도 천국이라고 생각해. 여보, 나도 뜨겁지만 우리 잘 견뎌보자. 이러고 막 서로 끌어안고 이럴 수 있으면 그것도 천국이야. 맞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하고도 얘기할 수 없고 거기 그냥 외롭게 혼자 그렇게 있으면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면요. 세상 풍조,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마음 뺏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우리 결정대로 하지 않으면요,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는 돈은 이렇게 봐요. 돈이 많으면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야,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500원 도와줄 수 있는 게 돈 많이 생기면 5,000원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더 베풀 수 있는 관점에서는 돈이 얼마든지 버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은 일만하게 시초다. 이거는 정말 그 빌어먹기만 한 목사들이 하는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녹음되는데. 잠깐만. 그건 취소. 네, 이건 취소. 이건 취소. 예. 그거는 돈에 대해 진짜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도 있지만, 돈은 정말 착한 사람한, 선한 크리스찬한테 붙들리면요, 정말로 우리가 500원 쓰는 거랑 그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런. 자, 생각하고 살아야 돼. 뭐가 행복인가? 뭐가 행복인가? 결국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랑이어야 되는데, 우리 재영자매님, 내가 사랑이잖아? 사랑.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랑이 없어. 그런데도 둘 사이에 사랑이 커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죠? 커질 수 있죠? 커질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사랑이 안 자라고 줄어있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점점 커지면 결국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은 식어 있고, 내가 한때 열심히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줄고 이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크기는 작아졌다 아니면은 더 커졌다. 뭐가 정답이에요?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한 것 같지만 공평하지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100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100을 채워줘. 그렇지만 50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0을 채워줘. 그러면 100이 되잖아요. 그 100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야. 하나님을.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100을 가지고 50 가진 사람에게도 100을 주고 100 가진 사람에게도 100을 줘서 200이 되고, 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만 공평하지 않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예. 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단서를 달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네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어쩜 핵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네? 죽기까지 사랑했다. 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죽으시나요, 그러면? 예. 네?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이 얘기 분명히 하고 갔어요. 작년 주일날에. 예수님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분들이 십자가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어서 사건이야. 응? 그때 구원의 그 길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져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맞아. 근데 만약에 그게 예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고 살면요, 우리 삶이 너무 괴로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실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뭐라 그래요?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김성황 선교사님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예? 영원자매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의 사건이 2000년 전에. 예?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거 붙잡고 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게.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오해하시면. 전 누구보다도 복음주의 이제 설교자고 목사고 이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이게 자꾸 걸리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끝나고 우리에게 생색을 내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2000년 동안 계속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야, 십자가를 기억해. 하다가 예수님 나 이렇게 저 사람은 이만큼 주는데 나 안 주고 이런 예수님이. 야, 똥이하게 십자가 줬잖아. 십자가 기억해.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아멘입니까? 예수님 사랑의 클라이막스는 언제예요? 그래서 언제야? 지금이다. 지금. 문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려고 오늘 집에 가서 예수님 사랑이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컸던 때가 언제였는가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지금이구나. 지금인 거야. 과거의 사랑이 더 컸고 지금은 줄어들었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가 가장 크다? 지금이 가장 큰 거야. 지금이 클라이막스. 클라이막스. 내일이 되면 내일은 더 커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더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대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 뭘 옛날에 한번 잘해준 거 가지고서 생색내고 저희는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생일에 꽃도 하나 안 사온다고 뭐 이따위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는 꽃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나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죠. 목사도 삐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저 가정을 위해 얼마나 그렇게 했는데 3년을 열심히 나오다가 옆 교회로 옮겨? 막 이러면서 막 속에 막 저주 비슷한 막 이런 거 잘 되나 보자 막 이러면서 아니죠. 저희도 우리 교회 나오다가 한 2, 3년 지나면서 LA 제일 큰 교회, 미국에서 7,000명 교회로 간 젊은 가정이 있어요. 근데 물어봤어. 너 왜 가냐? 이랬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가냐? 이랬더니 사실 남편이 믿음이 약한데 여기는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정은 100% 안 되지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쪽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모델이 될 만한, 남편에게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애기도 커오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가라. 그 대신 하나만 약속하자.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에 지금까지 쌓여온 사랑이 있는데, 관계, 사랑이 있는데 나는 그게 여기를 떠난다 그래서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가족으로, 너도 나를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겠냐 했더니 목사님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얘가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헌금은 거기다 하는데 밥 먹으러 우리 교회로 오네. 참. 내가 야 너 왜 여기 와서 밥을 먹냐? 한번 물어봤어. 궁금해서 했더니 목사님 거기 큰 저긴 아니지만 돈 내고 밥 먹어야 되기도 하지만 메뉴도 시원찮고 근데 목사님 내는 먹는 거는 이렇게 잘 먹어서 안 되냐는 거. 안 되지 않는다. 웰컴이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한 두세 달 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한테 여보 걔 오지 말라 그래 교회에. 이건 우리 와이프도 또 들으면 안 되네 이 설교를. 자 어쨌든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왜 했더니 저기 얄밉다는 거야 쟤네. 왜 예배 거기서 드리고 헌금이라도 우리한테 하든지 아니 헌금까지 거기다 다 하고 밥은 왜 여기 와서 먹냐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여보 여기 와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오는 건데 우리가 좋다고. 당신은 그 좋지 않냐고. 안 좋대 자기는. 그래서 첫째 그들의 자유다. 자유를 뺏으면 안 된다. 나는 좋은데 당신도 조금 더 달리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저 멀리 팔러스버디라고 1시간 거리 이사 가기 전까지 계속 그런 패턴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찔렀게 안 찔렀게 얘기해요. 찌르지 않았어요. 몇 달을 그렇게 해도 좋아야 너도 인간이면 한 달에 한 번은 여기다 헌금해라 이럴 만한데 그런 얘기 하지 않고 걔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랑의 크기가 줄었다 안 줄었다 전혀 줄지 않았어요. 가끔 인사도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최근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장례식 해주는 목사님은 목사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가족과 같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래 순서대로 가면 내가 니네 엄마 장례식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거든요. 내가 준 거에 대해서 생색내고 찌르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을 어디서 배워야 돼? 예수님한테 배워야지. 예수님한테. 그 요한복음 14장 34절에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어느 시점에 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제 십자가 지기 하루 이틀 전에 그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이라는 거 할 때 이제 나를 팔아 넘길 놈도 있고 이런 얘기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야. 왜? 이 시간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제자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엑기스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 뭐가 진짜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신 거라니까. 그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6월절이 되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요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게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내 의지적으로 나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러기 전, 물론 구약에 인을 치시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럴 일은 없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멀어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이니까. 예수님 사랑이니까 그래, 사랑이니까. 우리도 서로에 대해 그리할 수 있는가? 그럼 천국이죠, 천국. 서로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결심하고 가면 천국이에요. 예. 천국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죠. 지옥은 내가 사랑 안 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게 그 지옥이죠, 이게. 맞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준재벌 정도는 돼서 이게 천국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더 사랑하겠다. 아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가면 천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을 깔아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성경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네? 마태복음 그 몇 장인가에 멍에 지는 거 있잖아요. 그 11장 28절인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쉬게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없애주겠다. 대신 져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오면 너희는 해방이 되고 자유를 주고 나만 고생하겠다. 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같이 지고 내 멍에를 같이 지고 가자. 같이 지고. 그러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온유하고 겸손. 이게 사랑하고 거의 동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사랑이고 나는 온유고 나는 겸손인데 그 의미를 너희들이 알겠느냐.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기쁨일 수 있지만 정말 행복한 거는 온전한 사랑인 내가 의지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의 의지적 나를 선택해서 같이 멍에를 지고 가겠다. 예수님이 기꺼이 너와 멍에를 져주겠다라고 한 거를 그래요 예수님 나와 멍에를 져주세요. 같이 지면서 가는 거야. 설령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한라산 올라갈 때 3시 올라갈 때 행복했잖아요. 예? 내려오면 나중에 몇 년 지나서 그 얘기했죠. 목사님 그날 기억나세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막 이러고 내가 다리 뼈쓸 때 그 둘이 나 부축해서 오느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지 막 이랬는데 그거를 원주 형제가 저 진짜 무겁긴 더럽게 무거워가지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생각하면 추억이었고 목사님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냐고.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존재적인 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존재적인 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수많은 간증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병 걸렸다가 나으신 얘기, 제 딸이 진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져야 20번 깨져야 정상인데 거기서 아무 일도 정말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바쳤나? 안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 이런 기적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하나님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막 간구한다고 더 해주고 안 한다고 안 해주고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라고 작정하고 우리를 지으셨다. 아멘.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이 율법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국갈라진 걸 먹니막니 비늘 있는 거는 먹니막니 안식일에 하면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짜증날 거 아니에요. 내가 니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율법 가지고 이렇게 내가 복을 주니 안 주니 마치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이놈의 저 아저씨 이놈의 이렇게 하니까 율법이 예수님이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그거 아니야 라고 보여주죠. 맞아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보라. 예수님의 행적.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삶이 좋아졌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 막 재벌이 되고 막 문제 해결 이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어쨌거나 삶이 좋아졌다니까. 어쨌거나 병든 자는 병이 낫고 죽었던 자는 살기도 했지만 삭개오처럼 외로웠던 사람은요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됐고 예수님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데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붙잡았던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님 얘는 누군데 자꾸 붙잡았나 바빠 죽겠는데 했지만 예수님이 너 나중에 안 바쁠 때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 어쨌거나 너도 낫게 해줄게. 예수님 만나면 삶이 좋아져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죠. 우리는 뭔가 더 대단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직장을 휴가를 내고 단기 선교를 따라가서 뭐 오지에 가서 뭐 최대한 덥고 힘들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몇 박 며칠 하고 왔다 그러면 와가지고 간증하면 막 그러잖아요. 간증 와가지고. 그렇게 더운 곳은 한국 찜질방의 불가마보다 10배가 더운 곳에 내가 처음 가봤는데, 거기서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애들을 봤는데, 너무 불쌍한 마음이었는데, 뭐 옛날 같으면 내가 손 내밀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걔들한테 뭐 손 내밀고 끊어 안았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느니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뭐라 그래요? 지 아들 생일에 밥도 안 해주고, 금요 철야라고 뭐 쪼르륵 오면은 막, 아들이 엄마 나 오늘 생일인데 꼭 그렇게 교회를 가야 되겠어? 그럼 그 엄마가 뭐라 해? 야, 내가 교회 가는 게 나 때문에 가냐? 너 위에 가는 거야, 너 위에. 하나님이 너한테 복주라고 가는 거야. 우리가 이러고 살아, 이러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뭐가 사랑인지 모르고, 뭐가 사랑. 아까 무슨 얘기야? 여기까지는. 행복하냐? 그 얘기가 그거죠. 행복하냐? 예.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요. 행복하기를 원하면 사랑이어야 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랑으로 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사랑이어야 되는 거야. 사랑이어야 된다. 제가 우리 재영자매님이 이런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났어. 여러 사람 짜장면 사줘야 돼. 어쨌거나 짜장면을 사줘서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재영자매님이 짜장면을 사준 그 사건, 그 도잉, 그 그녀가 무엇을 했는가에 집중을 할까요? 그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뭘 사줬지? 그건 기억이 안 날지도 몰라. 그렇지만 1년간을 기억하고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참 그런 약속을 지켜주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네.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예수님 자기의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3일에 부활하셨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공생애 3년 동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설교하고 다니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다니고 막 이랬는데 십자가에 달릴 때 그렇게 허무한 사람의 모습으로 달려가지고 물과 피를 흘리고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예언대로 부활을 하셨잖아. 그럼 우리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발걸음은? 네?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막 로마 총독에도 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보는 저작거리에도 가고 막 예수님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다시 가가지고 야 이제 좀 봐라. 나 좀 봐라. 여기 못자국 창자국 보이냐? 가시 멸류관에 이거 여기 딱 찢은 거 보이냐? 내가 살아났다. 오늘 살아났다. 니들 이제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막 선포하면은 막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시나고그 뭐 이런 데가 막 1000명 2000명씩 모이고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지금 교회가 그런 짓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크리스찬이 저 중학교 때만 해도 뭐 35%는 40%는 이랬어요. 대한민국 만약 4천만이면 2천만 크리스찬 뭐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 몇 프로 봅니까? 제가 들은 통계는 어디는 13%고 어디는 8%라 그러는데 대충 몇 프로 봅니까 지금은? 그 정도 보죠? 예. 여러분 이거는요 한 30년 만에 40%에서 8% 됐다 그러면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스트레러지 그 전략을 다시 짜야지 다시 뭔가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생각해보고 다시 짜야 되잖아요. 교회가 다시 짜나요? 안 짜요. 40년 전에 했던 얘기 지금도 똑같이 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게다가 우리 4가지가 있어.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 뭐 주일은 꼭 교회 나와야 돼. 두 번째 11조. 이것도 그냥 11조가 아니야. 정직한 11조를 내야 되는데 안족칭한 11조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일 성수 11조. 세 번째는 교회 봉사. 네 번째 뭐예요?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4가지가요. 저 중학교 때 들은 얘기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부흥사들이 오면 크리스찬 이렇게 4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나 그런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 빠지면 정말 큰일 나는 줄 알고 정말 교회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활관이라는 걸 가요. 남자들 생활관. 그러면 이상하게 주의를 껴서 간단 말이에요. 그때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난 주의를 빠질 수 없다. 막 순교자의 영신으로. 난 이거 빠지면 막 난리 난다 이래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집안 우리 엄마한테 막 전화 오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거기 하루 가 있는 게요.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막 내가 지금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내가 사라졌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왜 왔는가 막 이러고 그때 몰랐던 거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지금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내 교회에 이 예배실 11시에 와서 앉아있어야 그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40%가 60% 됐으면 오케이인데 어떻게 됐냐고 지금. 한국교 다 망했잖아요. 아까 오면서도 그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 12,000개 교회가 없어졌대. 예. 그런데 큰 교회들 뭐라 그런지 압니까? 큰 교회들 목사들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이건 진짜 상처받을 정도가 아니라요. 때려 죽일 놈들이야 진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야 정리가 된다는 거야. 세상에 작은 교회들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모여봐야 뭐 5, 600명 모이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선배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네가 인간이냐 막 대들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교회 10개, 20개가 모여서 하는 일들을 우리 큰 교회는 한 방에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아니다. 어쩌면 예수도 못 만났겠다. 여러분 그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더 커진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냐? 아니 절대적인 수치로 보자고. 물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도 아니야.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인데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2천만 기독교에서 500만 기독교야. 그럼 하나님 슬퍼할 거 아니에요. 수치적으로 볼 때에. 그럼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도 2025년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사랑받으려면 똑같아. 11조. 주일 성수, 무슨 교회 봉사, 술, 담배 안 해야 되고. 어떤 장로님들 물어보죠. 아, 장로님 이제 옛날에는 술 많이 하셨냐고. 아, 술 많이 했대. 지금 안 하시냐고. 아, 근데 장로인데 안 하죠. 그럼 장로 아니면은 하시나 했더니, 아, 그럼요. 그 내가, 왜 안 하세요? 그러면, 아, 근데 장로인데 어떻게 술 마시냐고. 그 마시는 게 낫지, 그거는. 안 마셔도 하나님은 마신 걸로 친다니까, 그거는. 맞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그런데. 그럼 제가 그래요. 왜 마셔요, 그냥. 저는 드세요. 네, 내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네, 드시라고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 청년이었던 애를 만났는데 39살이 됐대. 19살에 만나는데 뭐 좋은 거 사준다고 우리 참치집에 갔어요. 참치집에 참치를 쫙 시켰는데 그 이제 점원 그 아줌마가 이제 여사님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술은 뭘로 하시겠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걔가 갑자기 움찔움찔 하더니 저희 오늘 술은 됐다고 이제. 그럼 내가 야 너 평소 마시는 거 마셔 이랬더니 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내 앞에서 술 먹는 거 뭐 나는 괜찮아. 너 먹고 싶은 거 마셔.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목사님 앞에 술을 마시는. 여러분 목사님 앞에서 술 안 마시는 거는 그러면 칭찬받을 행동이고 저 없는 데서 말술을 마시는 거는 그거는 저깁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몰래카메라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그 얘기가 남았네.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발걸음을 보자고요. 그 발걸음을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매스컴 찾아다니면서 SNS 막 찍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막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냐고. 예수님이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딜 갔어요? 처음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야 울지 마. 나 살아났잖아. 그 다음에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갔잖아요. 제자들한테 야 나 살아났어. 니들 이렇게 쫄 필요 없어 이제. 성령도 임할 거야. 그러고 났는데, 그리고 며칠 후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베드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 갔을 때. 베드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 모인 데 갔으니까. 맞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했던 내용이 안 나와. 응?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옛날에 그 디베라,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거기를. 요한복음 13장부터 보면요. 정말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만났다는 청년 아이도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내일 시간 되면 같이 나누기로 하고, 제가 그랬어요. 너 진짜 나를 만난 거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한 가지 숙제를 줄게.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까지, 다 읽으면 40분이면 읽는데, 하루에 한 번씩 한 5일만 읽어봐라. 그 다음에 질문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게 이제 한 내일쯤 되면 5일이 되는데, 제가 그거 한번 팔로우 해줄 예정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어. 베드로 찔렀어, 안 찔렀어요? 막 정죄하거나 안 했잖아요, 안 했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고. 제자들 만나러 딱 갔단 말이에요. 나는 살아났노라. 막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뒤끝 있는 우리 같으면 야 베드로 넌 잠깐 나 좀 보자 이랬을 거 아니야. 예? 네, 그런 얘기가 없어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힘든 거야. 예수님 얼굴 보는 게. 야 예수 진짜 살아나셨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배신 안 할 걸. 막 온갖 생각이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베드로가 슬그머니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간 거야. 나 이제 예수님의 삶하고는 이제 아웃이야. 나는 그냥 추억으로만 간직할래. 예수님 삶 아웃. 가가지고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누구 찾아가요? 베드로 찾아가. 베드로.
나는 예수님이요 진짜 낭만적인 분이라고 생각해. 낭만적인 분. 제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로맨틱한 패스터래.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굳이 영어로 하니까 낭만적이란 얘기야. 그래서 내가 왜 어떤 면에서 그랬더니 아빠가 얘기하는 거를 요즘 방학이라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얘기를 하면서 맨날 사랑만 얘기하니까 이게 될까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안 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아빠는 아빠가 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아빠가 해본 얘기, 경험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로맨틱한 패스. 나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와이프 옆에 있다가 아이고 막 이러더라. 어쨌거나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게 모델이 예수님이야. 예수님. 한번 생각해보자고. 예수님이 뭐 MBTI로 하면 뭐가 나올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이건 나의 상상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제 승천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보좌관들이 있다면 예수님 여기 먼저 가셔야 됩니다. 저희 가서 기자회견 하시고 로마 총독에게도 찾아가시고 뭐 광장에 가서 설교도 하시고 뭐 이래야 됩니다 했을 텐데 예수님 뭐라는 거야? 야 니들 다 따라오지 마. 나 갈 데가 있어. 어디로 갔어? 베드로한테 간 거야. 뭘 지키기 위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사랑을 하러 간 거야? 아니야. 예수님 사랑이니까 그냥 간 거야. 사랑이니까. 갔어요. 베드로한테 갔어.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베드로한테 야 너 하던 거 다 멈추고 여기 와서 여기 앉아봐. 이렇게 안 해주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응? 그래 안 했어. 물어봐. 니들 오늘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대. 저쪽 가서 던져봐 그물. 말도 섞고 막 던졌더니 고기 막 엄청 잡고만 올라오고. 베드로가 이제 봤죠. 아 이제 베드로 본 거야. 예수님 왔구나.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갈등했겠냐고 이제. 그 성경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있었대 거기서. 제자들 줄로 같이 먹으려고. 이게 얼마나 낭만적이야. 나만 은혜 받나? 아니 진짜 낭만적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은 다 뭐 거기 가지도 않지. 사람 시켜가지고 원재 형제 베드로 좀 불러와. 안 오면 이번에 안 오면 기회 없다 그래. 그냥 데려와 이제. 예수님 직접 가는 거야. 직접 가. 예수님 찌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초청하는 거야. 야 일로 와 이거 떡과 고기 내가 다 구워놨으니까 먹자 같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읽어보니까 예수님 참 낭만적인 게 그들도 동참시켜. 야, 니들이 잡은 것도 여기 좀 올려. 그거 나와, 성경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같이 구워놓은 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베드로의 마음. 우리 피터 선교사님,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음. 베드로 마음은 환장하는 거지, 이제. 에? 베드로가 아마 처음엔 사랑을 못 느꼈을 거예요. 막 좌불안석이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거 먹여놓고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이거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도망가야 되나?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다 차려놓고 베드로에게 하나 물어보는 거야. 야, 너 나 사랑하냐? 그 물어봐. 거기 뭐가 달려? 나도 사랑해. 응? 과거는 중요한 과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베드로야, 중요한 건 뭐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뭐 그에게 사역을 짊어지게 해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가다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당시 십자가보다 더 큰 그 시점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드로가 입은 거야. 베드로가. 그 감격, 죄송하기도 한데 그 죄송함과 무너짐을 넘어서는 그 큰 사랑의 감격을 베드로가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행복했겠냐고. 아,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 사랑이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도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는 사랑이 되기를 결심했을 것 같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 베드로의 얘기뿐만이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우리를 찌르지 않습니다. 절대 찌르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찌르는 마음,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그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전 결단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찌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도 나는 내민 손을 걷어들이지 않는다. 여러분 손을 잡았잖아요. 맞잡았잖아. 에? 하나님은 놓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가끔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누가 나요? 내가 놓는 거야. 내가. 하나님 그냥 그대로 계신데 그것까지 하나님 책임해야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왜 날 놓으셨나? 아 쥐가 나와놓고서 무슨 하나님 앞에 놨대. 하나님은 놓으시는 법이 없어요. 고리를 만들어서 딱 잡고 있는 하나님. 네? 내가 놓은 거야. 내가. 언제라도 다시 붙잡으면 그 사랑이 다시 진행돼요.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 우리 사이에도
때때로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 여러분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나는 놓지 않겠다 결심하고 붙들고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이 설령 놨다 할지라도 내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돼. 떠나간 거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막 우리가 죄책감 갖고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예? 나는 사랑의 사람이야. 나는 놓지 않았어. 그가 났어. 뭐 어떡하겠냐고. 그렇지만 언제라도 돌아오면 내가 다시 잡아주겠다. 이게 사랑이죠. 찌르지 않는 거. 야, 이게 아름답잖아요. 한 번 잘못했다고 99가지 잘했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거기 꽂혀가지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헤어지는 거 다 그거잖아. 성격 차이. 근데 성격 차이 들여다보면 다 뭐의 문제예요? 공평성의 문제야. 페어네스, 공평성. 네가 더 잘했니? 내가 더 잘했니? 이거가 더 헤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서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아들 딸 있잖아요. 아들 딸하고 목사님 사이에 사랑의 크기가 공평한 거야? 안 공평해. 안 공평한 거야. 어느 한쪽이 훨씬 크고 훨씬 작아. 그래도 완벽한 사랑의 관계야. 맞아요? 맞습니까? 예, 사랑은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성을 따지면 사랑이 아니에요. 일곱 장 중에 제가 이제 두 장 정도 했는데 이번 집회를 한 6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떡하죠? 자, 그러면 13분 남았으니까 제가 저한테 1분만 시간을 줘보세요. 13분짜리 하나 골라서 하고 마칩시다. 오늘은 네, 자, 아까 행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조금만 더 하다 마칠게요. 행복. 네, 행복. 행복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를 이제 좀 1, 2, 3, 4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볼게요. 새로운 게 아니야. 다 했던 얘기니까 정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행복하려면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형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연진 형제도 여기 지금 3년째예요? 2년째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3년째? 왜 3년이나 와요? 자, 어쨌거나. 자, 3년째 오는데 얼마 전에 저랑 나눈 대화가 있어요. 네, 목사님이 어떤 예화로 하나를 얘기를 하셨을 때 자기가 굉장히 거기에 이거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러분 장미꽃이 더 이쁩니까? 튤립이 더 이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그죠? 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다. 응? 장미꽃이 이뻐요? 튤립이 이뻐요? 네. 장미도 이쁘고 튤립도 이쁘죠. 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거야. 맞아요? 장미도 이쁘고 튤립도 이쁩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 만약에 장미 생화를 요거 한 송이짜리, 요건 무슨 꽃이지? 어쨌거나 장미라는 그 꽃을 10송이를 쭉 깔아놔. 10송이. 생화. 10송이가 생긴 게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10송이는 다 달라. 장미와 튤립도 다르지만 장미도 10송이가 다 다른 거야. 이게 왜 다른 줄 아세요? 창조의 신비야. 창조의 신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의자 있잖아. 의자. 이거 공장에서 찍어내잖아. 귀곡화. 이거 생화에 좋아해요? 좋아하네. 네. 좋아는 똑같이 뽑아내. 맞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똑같이 만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맞아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이에요. 놀라운 섭리. 저희 집에 강아지 잡종이 있어요. 요크셔하고 치와와하고 섞인 건데 요크셔하고 치와와하고 섞인 개들이 꽤 많거든요. 100마리를 여기 모아놔보세요. 100마리. 완전 개판 되겠죠? 나 그 얘기를 해야 돼. 100마리를 모아놨는데 우리 개를 내가 딱 보면 찾을 수 있다 없다? 당장에 찾죠. 똑같이 york이라고 부르는 개가 100마리가 있어도 저는 제 강아지를 찾습니다. 물론 제 강아지도 저를 보면 바로 찾죠. 창조의 신비.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단 한 존재도 똑같이 만든 적이 없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맞습니까? 그렇게 누구를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야. 나를 만드셨다. 나를. 응?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거를 알아야 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존재. 바울은 알았겠죠.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어로는 handiwork.
무슨 뭐 마스터 워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다. 걸작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걸작품이라는 말을 그 헬라어로 번역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이에마라고 돼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영어로 시가 뭐예요? 시. 포임이죠. 포임. 포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시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를.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은혜를 더 입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비교 불가한 존재로. 우리 문창선 목사님을 문창선이라는 시로 만드셨고, 우리 원진 형제를 최원진이라는 시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만든 존재야. 누구와 비교가 불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시적인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주시는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근데 감히 누가 나를 어디다 비교를. 성공했다고 우리의 존재가 올라가고 실패했다고 우리의 존재가 내려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젊고 능력 있고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환영해줘요. 네? 골프에서 무슨 뭐 PGA에서 우승 몇 번 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요, 광고 시간에 일어나서 막 예배 시간에도 우리 뭐 PGA 최경주 선수 아시죠 여러분, 뭐 우승한 최경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박수 치는데, 동네 노인네들 3명 이렇게 막 3배가 왔잖아. 와서 앉아도 아무도 인사 안 시켜. 처음 왔는지 알았는데도. 나중에 목사님이 저보다 뭐 일어나면 힘드실까봐 안 시켰어요. 목사들이 성도는 안 그래요. 성도는 네? 교회 오면 항상 누가 나랑 친할까, 누가 나랑 어울리면 좋을까, 뭐 이거 쳤잖아. 저희는 나랑 어울리면 좋겠다. 저 사람은 멀리하면 좋겠다. 우리가 감히 누구랑 비교를 합니까? 네? 비교 불가한 존재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야.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돼. 거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동의가 안 되면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은요 전부 다 끌려다니게 돼요. 다 내가 결정 안 하고 노예처럼 하라는 것만 하다가 원망만 하죠. 이게 뭔가 나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누군지 알아요. 자, 2번째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2번째는요, 행복하려면 지금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살아요. 지금. 네? 지금을 살아야 돼. 나의 과거가 있고 나의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을 살잖아요. 지금을 살면서도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지금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을 산다는 의미. 지금을 산다는 의미.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교회당 안에. 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인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지하면서. 맞아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집에 가면 무슨 뭐 축구 경기 하는데 뭐 하는데 이거는 지금을 사는 게 아니죠. 응?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물어보죠.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에게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 누구일까요? 첫째로는 나예요. 첫째로는 나. 그죠?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저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죠. 여러분. 맞아요? 제가 여기에 오겠다라고 결심했지만 여러분도 여기 오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다는 건요, 엄청난 기적.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결심하고 여기로 왔어. 내가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결심했다는 얘기는 우리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40억 명을 다 포기하고 여기에 온 거라고, 우리가. 네? 이게 엄청난 만남 아니냐고. 거기에 우리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멘. 이곳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요, 미래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저 멀리 가 있는 미국에 있는 자식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소중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내 이웃이 소중한 거고, 나랑 매일 만나는 아파트의 수희 아저씨가 소중한 거고, 요구르트 아줌마가 소중한 거,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신 거죠.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고, 야, 나는 십자가 저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으니까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피곤하고, 나 온정신이 지금 저기가 있으니까 니들이 좀 해결해. 내 제자를 괜히 뽑아놨냐? 니들이 해결해. 왜 자꾸 나한테 가져와, 그거를. 예수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직접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니들은. 네. 예수님이요, 어떤 사역, doing의 목적이 있었으면요, 40일 동안 교회 개척하셨겠죠.
맞아요? 교회 개척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마다 간증하는, 봐라, 여기 나 못 자고, 증거 있지, 뭐. 봐라, 뭐 어쨌지. 그 다음 지금까지 고친 사람 다 불러다 놓고 간증시키고. 네? 그럼 뭐 사람들 막 수도 없이 올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는 게 그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원하는 건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원하시는 건 새 성전 건축도 아니야. 무슨 어디 성교지 많이 가서 성교하고 이런 것도 예수님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그 ultimately 그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살아. 어떤 존재야? 비교 불가한 그런 존재로 나는 너를 사랑해. 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 세상에 수많은 음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널더러 무슨 뭐 실패했다, 뭐 넘어졌다, 너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을 통해서 나와 이 관계를 의심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원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아멘. 네.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다 작년 재작년에도 나눴던 얘기 같기도 한데 아까 한 분이 저에게 그래도 희망을 주셨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뭐 6개월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뭐 이러니까 네, 새로 들은 걸로 합시다. 새로 들은 걸로 하고 네. 아무튼 제가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축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있으면서 부담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가 뭘까? 나누기를 원하시는 얘기. 사실 한 가지 하나님 원하시는 얘기는 아모스야 네가 여기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넌 방해하지 마. 그거를 조금 더 증폭시켜서 얘기해주면 땡큐. 정확하게. 친절하게. 쉽게 얘기해주면 고마운데 그거를 방해하지 마라. 그거를.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방해하지 않으려고 오늘 이 밤에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그런 이야기들 또 1년 동안 또 살면서 조금씩 더 이렇게 정리된 것들 나눴는데요. 내일하고 내일도 아마 오시면 또 좋은 얘기들 또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게 없어서 좀 많이 죄송하긴 해요. 그렇지만 말씀 요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